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영어로는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 펜테이코스테이라는 말을 음력으로 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펜티코스테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50일째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50일째냐면은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세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한문이에요, 사실. 오순절은 한문인데 다섯 오자 열 순자, 그러니까 열이 5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이죠. 그러니까 오순. 그러니까 열이 5번, 그때 50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날은 부활절로부터 해서 7번째 주일을 이제 또 오순절이 되는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죠. 77, 49 플러스 1 하면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7번째 주일이 되기 때문에 77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말이에요. 용어가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120명 정도 되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을 하나 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마가라는 그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면 엄청나게 큰 집인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다 앉으면 한 250명 되는데요. 엄청나게 큰 집인 거죠. 그 다락방에 120명 모여서 기도했다니까. 그들이 언제 보내질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먹고 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었고 큰 집이었고, 그게 마가네 집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마가 다락방이 되었고, 이제 거기서 이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 해서 성령 강림절을, 왜 오순절이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것이, 물론 뜻은 다릅니다만은 같은 날을 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약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제 지키는 거예요. 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냐면, 이 그날을 기점으로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신약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고 태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성령 강림절을 신약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지나치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교부들과 또 교회사 쪽으로도 보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령님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생명의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원 사역,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생명의 원천 되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2세기에 영주의주의와 같은 아주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이단과 강력하게 맞서 싸웠던 프랑스 리옹에서 그 교부로 섬겼던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 교회가 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해야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지.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몸은 성전인 거예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정된 장소에 성전이 건물로서 서 있었지만 이제 그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로마의 티투 장군이 그것을 다 무너뜨린 후에 다시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로서 성전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성도,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왜 성전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성 어거스틴도 이레니우스도 성령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와 감화와 감동과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고 인도받고 감동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 서울 한강 하류에 가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그 한일 월드컵을 이제 겨냥해가지고 미리 거기다가 월드컵 경기장을 지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이 어디에 있냐면 난지도라는 섬에 있어요. 강 하류에. 근데 이 난지도는 원래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서울의 쓰레기들이 다 이곳에 모였어요. 서울이 1000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다가 쓰레기를 덤프하니까 쓰레기가 산처럼 되었던 그런. 그래서 과거에 난지도 하면 서울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지저분한 그런 곳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난지도는 그 이전에 그 근원을 걸어서 올라가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난지도라는 말 자체가 난초와 지초와 같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섬이다라는 뜻이에요. 난지도.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온갖 철새들이 이제 거기 모이는 철새의 낙원이었고 도래지였고, 그러던 곳이 이제 서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인구가 모여들면서 1960년대 70년대 되면서 서울에 인구가 모여들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쓰레기들이 늘어나잖아요. 그 쓰레기를 어디다 처분할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는 그 부근에는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연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체할 수 없이 이제 정말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가 된 거죠. 더럽고 취하고 악취가 나는 곳, 온갖 질병과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 사람들이 절대 가기 꺼려하는 곳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월드컵을 유치하고 나서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데 묵색하다가 여기를 해야 되겠다 다시.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한 10수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서울시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화 작업을 하고 클린하는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걸쳐서 한 끝에 결국은 다시 본래의 그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이제 탈바꿈 시킨 거예요. 다시 꽃과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철새들이 다시 돌아오는 아름다운 그런 이제 그 생태공원이 돼서 이름을 지었어요. 하늘공원이라고. 하늘공원.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서울 가면.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외국의 어디 멋있는 곳에 찍은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서 안식하고 쉬고 운동하고 이제 즐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전에,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은 마치 이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와 같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은 하늘공원과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모르고 사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런 삶 속에 사단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자 우리의 삶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추하고 더럽고 악취나고.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정결함을 입게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늘 공원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숱한 무리들은 사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오순절 성령을 정말 깊이 체험하기 전까지는 어떤 그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멀리서도 찾을 게 없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고 따랐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상황이 되게 되자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버리고 떠나더라고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외면하는 그런 정말 한마디로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그런 추하고 비겁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라면 우리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상황이라면.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리 맹세하고 다짐했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만은 안 그럴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성령을 아직 온전히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가 성령을 깊이 체험하게 된 후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 귀한 사역을 단 한 번도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위협 때문에 내팽개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삶이 난지도 같은 매립장에서 정말 하늘공원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강력히 체험한 이 신약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이제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았고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관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인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게 큰일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지금 이런 담대한 일을 하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담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용기나 배짱이나 어떤 그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잡아는 왔는데 이 일을 못하게는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어요.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만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경고를 하고 이제 내보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을 하고 떠났냐면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누구냐? 자신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드러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거 창피하다고 성경책을 이렇게 감추고 교회에 와서 딱 드러내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성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신학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즉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강력한 주장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그것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자랑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랑의 존재예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결론은 결국 뭐예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인터넷에 그 도는 유행어로 자뻑.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뻑 기질이 있어요. 결국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옳다는 거,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자기 자랑, 기승전 자기 자랑. 그런데 성령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기승전 예수님 자랑. 그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잘 아시는 대로 드나미스, 헬라어로 드나미스고, 여기서 이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오는데 강력한 폭발적인 힘을 가진 것을 말하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정말 그
엄청난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은 우리 실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저는 담대한 용기와 지혜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기, 담대한 용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그 용기, 그 결단,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할 바로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용기와 결단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생기는 용기와 결단, 그런 유머글이 있더라고요. 깡패와 소방수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소방수. 왜냐하면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러면 소방수와 눈 안 보이는 소경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소경. 왜냐하면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준결승에서 소경과 나이 드신 할머니와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 할머니. 막 가는 인생이니까. 결승전. 이 할머니와 성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성도. 왜냐하면 잃을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이미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바쳤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뭐가 잃을 게 있습니까? 잃을 게 없어요. 이 성도의 담대함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용기와 담대함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기도 하였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성령의 그 감동함을 입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여 죽구멍을 주시옵소서, 도망갈 구멍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예수님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담대한 용기와 결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하늘의 지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면 용기와 결단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는데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서 지금 범인은 그 보통 사람, 그냥 별로 배운 바 없는 그런 그냥 무식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놀랐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별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로 여겼는데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니까, 참 들어보니까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풀한 거예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은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하늘의 지혜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대부분은 거의 다 정식 학교도 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예수쟁이 무식하다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쟁이들 정말 막무가내다, 꽉 막혔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정말 강력한 감화와 감동과 인도를 받아야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떤 아가씨가 자기 친구에게 금반지를 자랑했어요. 이거 봐, 이 내 남자친구가 준 선물이야. 이쁘지? 내가 며칠 전에 내 남자친구한테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고 변치 않는 것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어저께 남자친구가 나에게 이 금반지를 주더라. 이쁘지? 부럽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괜히 셈이 났어요. 가지고 자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도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고 변치 않는 것 선물로 좀 받고 싶어. 좀 선물 좀 줘. 그랬더니 며칠 뒤에 택배가 왔어요. 그 남자친구가 보낸 택배가 왔어요. 포장지를 막 잘 쌌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제 이 여자친구가 택배 박스를 열어보니까 강력 방부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트가 뭐라고 써있는 메모가 네가 오래오래 가고 변치 않는 걸 달라기에 이거 준다. 방부제. 여러분,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옛날에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학교였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면 마음이 뭔가 좀 후련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커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학교 보내면 불안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요 근래 일어난 일을 보세요. 뭐 쇼핑몰에서, 뭐 병원에서, 학교에서 그 10살, 11살 그 어린 아이들 그 교실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정상입니까? 거리를 가다가, 쇼핑몰을 가다가, 공공장소에 가다가 어디서 우리가 총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모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었어요. 코로나 전염병은 아직도 그칠 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 무고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살상을 하는 그것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의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 진정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절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육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게 되면 그 열매는 생명이요, 평안이요, 소망이요, 은혜요, 회복이요, 변화된 삶이요, 진정한 감사입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희망입니다.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학업에,
특히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심이,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